오늘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대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문제, 특히 우울증 완전히 치유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그때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의 아이를 낳아도 이쁜데 100세의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고도 귀하겠습니까? 노인이었던 그 두 부부의 눈에는 정말 이쁘게 보였겠죠.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항상 보고 싶고 늘 같이 있고 싶고 늘 만지고 싶었을 겁니다. 머리도 만지고 싶고 볼때기도 만지고 싶고 눈, 코, 입, 귀, 손가락, 발가락, 엉덩이 온몸을 다 만지고 싶을 만큼 그런 자식이었죠. 가진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자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참 하나님이 놀립니다. 너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잡아서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 이삭을 죽이러 가신 게 아니죠. 거기 1절에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리고는 이삭을 내게 바쳐라. 시험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귀 등에 짐을 싣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오르자 번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자기 아들을 줄로 포박하고 그 번제단 위에 눕히고는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게 12절이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합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거 있죠. 그걸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즉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오늘 요나스를 통해 여호와 이레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 말고 나의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물론 첫 번째로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요나.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그 성으로 가서 전하기를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무너질 것이요 쑥대밭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 하지만 그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늘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는 임신한 부녀자들의 배를 가르기도 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의 치욕스러운 행위를 저질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수르가 앞으로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곧 무너질 것이라고 하니 요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 지금까지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정말 잘됐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할 것을 전하라 하시는데 요나는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나의 머릿속은 비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죠. 상처에 잡히면 그리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해요.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그 방향으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가려고 배 타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미나는 단어가 나오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를 만나야 응답인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는 거 있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평상시 말씀 따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응답이라고 착각합니다. 옳거니 니느웨로 안 가도 된다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냅다 받아버리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람들은 착각을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심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싫은데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더 비참하게 되는 길인데 알면서도 그러는 것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자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겪어본 폭풍 가운데 가장 거센 폭풍으로 보일 만큼 아주 큰 폭풍이었습니다. 이번 폭풍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이었죠. 그때 사공들이 크게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사실 사공이 두려워하면 게임 끝인 거 아닙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그야말로 배 안은 죽음이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마디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었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폭풍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자 자기 신을 찾으면서 이 신이 노예따면서 종교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게 되었는가?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리고는 배에 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보고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를 불러서 물었죠. 도대체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고 너의 나라는 어디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만일 제가 이런 현장에 요나가 바로 저였다면 나는 목사인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기야 저는 목사 안 하기로 다짐하고 도망을 2번이나 갔습니다만은 이 상황을 저는 잘 압니다. 너는 누구냐? 직업이 뭐냐?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묻자 그때 요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버리셨음을 대번에 눈치챕니다. 역시 그래도 목사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체념한 듯이 털어놓죠. 본문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선지자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기 위해서 이 배에 올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 심히 두려워하죠. 네가 어째서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면 소리칩니다. 바다는 갈수록 점점 더 사나워져 갑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할 수 있겠느냐? 그때 요나가 말하기를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지만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일단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배를 가까운 육지로 가기 위해 젖먹는 힘을 다해서 노를 졌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를 더 심하게 사납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적인 따뜻한 배려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던졌다고 바다가 잔잔해집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발견하셔야 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요나가 뭔가에 쑥 빨려 들어갔습니다.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켰죠. 많은 사람은 고래라고 하는데 고래는 입이 그렇게 안 큽니다. 고래가 아니라 그 당시에 큰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간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첫날에는 괜찮았습니다. 잘 됐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뱃속에 있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 회개하는 거 나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물고기 뱃속은 함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했고 또 역겨운 냄새 때문에 숨은 막혀왔고 물고기가 자주 들이키는 바닷물에 수도 없이 물벼락을 맞아야 했고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했고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니느웨 근처에 토하게 하신 거 있죠. 더 이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드디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니느웨 성읍은 큰 성읍입니다. 사흘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길인데 겨우 하루 길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그 짧은 메시지에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멸망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모든 일을 보고 있던 요나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있는 대로 화를 다 내고 성질 부리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그는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용하려 하십니다.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요나죠. 그래서 본론 두 번째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그 첫째로 풍랑을 예비하십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자, 큰 바람, 폭풍을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연하게 여러분 인생에 폭풍이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만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도 예비하시는데 그 이유는 풍랑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큰 시련을 당해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김장철이었는데 딱 이맘때 좀 비슷하겠죠? 어머니와 누이들이 앞마당에 커다란 고무통, 옛날에 거기에 제가 어릴 때 목욕학원 했었거든요. 커다란 고무통을 갖다 놓고 거기에 소금으로 절여놓은 배추를 가득 이렇게 담아놨었습니다. 학교에 갔다 와보니 고무통에 배추는 없고 소금물만 고여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소금물인 줄도 몰랐습니다.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학교에 갔다 왔으니까 그냥 그 물에다 세수를 했는데 눈이 얼마나 따갑던지 피부가 정말 바늘로 찌르듯이 아팠습니다. 온 얼굴이 따가웠고요. 그날 이후로 배추 절인 소금물에는 절대 세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번 시급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큰 시련 속에 들어가 봐야 초롱성 같은 고집이 깨어지는 것이고 아집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풀리고 기분 좋은 것만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풍랑도 예배해 놓으시고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자, 풍랑이라는 시련을 겪은 뒤에 그 다음 과정까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물에 빠진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유턴하는 과정 없이 그냥 시련만 주지는 않으십니다. 사실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그가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풍랑 이후에 큰 물고기도 예배에 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최고의 훈련 교관이시죠. 역사의 기록을 보면 지중해에 그 당시 말을 싣고 가던 큰 배가 풍랑을 만나서 말이 바다에 빠졌는데 그 말을 삼키는 물고기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을 예비하시는가 하면 세 번째로 교훈거리를 예비하십니다. 풍랑, 위기를 예비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또한 교훈거리를 예비하십니다. 철천지 원수 니느웨가 회개하고 멸망받지를 않자 요나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나오죠. 오늘 보니까 완전히 그냥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막 있는 대로 집어 던지고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심지어는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니느웨가 회개하느니 나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거의 실성한 듯이 흥분된 모습이었습니다. 시시거리는 요나는 니느웨가 앞으로 어떻게 돼가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회개하지만 그 버릇이 어디 가겠나, 얼마 가잖아 옛날 모습 나오겠지. 그래서 그는 성읍 밖에 조그마한 초막을 짓고 거기서 내려다보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셨는데요, 그에게 그늘이 지게 하셨습니다. 아주 시원했죠. 하루 만에 박넝쿨이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곳은 중동 지역인데요, 한낮 기온이 40도에서 50도까지 오를 만큼 더운 곳입니다. 미국이 딱 그러합니다. 제가 LA에서 위로 북부로 조금 올라가면 완전히 모래밭 사막이거든요. 50도 기본 넘습니다. 얼마나 덥든지. 근데 가만히 있지도 못합니다. 숨이 컥컥 막혀서. 박넝쿨을 하나님이 그걸로 그늘을 지게 하시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이고 좋다. 그리고는 거기서 계속 니느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밤사이에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오전부터 폭염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요나가 하는 말이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뭐 죽고 싶다는 말을 왜 이리도 많이 하는지 온갖 불평을 다 하는데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은 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박넝쿨과 벌레를 예비하시고는 우리를 교훈하시며 정신 차리라고 하십니다. 항상 좋은 일만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일도 예비하셔서 사인을 주시고 교훈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이번만큼은 정신 차려야 했죠. 만일 이쯤에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 큰 매를 맞을는지도 모릅니다. 돌이키면 길이 열립니다. 내 생각을 계속 고집부리면 갈수록 바다가 사눠지지만 틀린 길로 가던 것을 돌이키면 가장 좋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적당히 믿으면 되지,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마, 아주 좋은 말 같죠?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 말은요, 마치 어느 아이를 보고 너희 집에 있는 부모는 너희 부모가 아니니까 그냥 대충 인간관계 맺어주면서 대충 기분 맞춰주고 살면 돼, 이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대충 믿으라는 말은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의 종교로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기야 하나님이 안 보이니 그렇게 될 수밖에는요. 종교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귀신 들린 무당들은요, 저는 무당 사역 좀 많이 했거든요. 그들은 자기 몸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하나의 추상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의 종교인이 되어서 남의 사주풀이나 해주면서 그런 짓 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을 진짜 자기의 몸주로 여기며 삽니다. 그리고는 귀신과 동거하며 살죠. 그와 귀신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실제입니다. 물론 결국 그의 마지막 말년에는 비참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째서 우리가 대충 믿어줄 분이란 말입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큰 코를 다치거나 풍랑을 만나야만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만큼 인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 풍랑도 박넝쿨도 벌레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우리의 취할 자세입니다. 지금 하나님 음성 들리십니까? 목사의 설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예배를 받고 계시죠? 취할 자세 첫째, 말씀으로 극복하라. 너의 의지로 극복하라가 아니라 말씀으로 극복하라. 말씀을 하나라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비가 오지 않는 가물어진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촉촉히 적셔야 하죠. 그것마저 없으면 세월을 허비하면서 보내게 되는데요. 평소의 습관대로 그냥 일어나고 그냥 오전 오후 보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게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게임하고 그냥 타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타락하며 삽니다. 생각이 드는 대로 그냥 그 길로 가버리며 사는데 그렇게 살다가 30대가 되고 40대, 50대, 60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본능대로 살지 말고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 어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줄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잘 아시죠? 워치만니. 그는 1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몸이 얼마나 허약했던지 의사가 말하기를 30세를 못 넘기고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사형 선고까지 내립니다. 그는 폐병으로 고생했고 협심증, 그러니까 심장병으로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그를 두고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병백화점이다 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해왔는데 어느 날 그는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늘에 삼층천을 올라가고 체험할 만큼 깊은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워처만니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자기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쭉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 한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태산처럼 이렇게 솟구쳐 있었습니다. 그러자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자 그는 꿈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옮겨 주시옵소서. 이 바위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그 바위를 없애줄까? 아니면 내가 강물을 불어나게 해서 바위를 덮어버리면 배가 그 위를 지나갈 것인데 그렇게 지나가게 해줄까? 그러자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 바위를 굳이 없애기보다 물이 불어나서 그 위를 지나가면 그럼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는 내 하나님, 강물이 불어나게 해주셔서 배가 강물을 타고 바위를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순식간에 강물이 불어나더니 자연스럽게 배가 바위를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꿈에서 깼습니다. 깨어난 후에 그는 가만히 생각하기를, 아하, 하나님은 나의 폐병이나 협심증이라는 이런 바위를 완전히 옮겨 주실 수도 있고 또 폐병이나 이런 협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은혜의 강물을 타고 건너가게도 하실 수도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후자를 택하겠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폐병을 안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협심증을 안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폐병이나 협심증을 극복하고 이기며 목회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결국 그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 20년간 잡혀갔죠. 감옥 살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은 계속했고 추록한 이후에도 69세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변함없이 주의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할 줄 알기를 바라십니다. 결국 잘 단련되어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취할 자세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이것이 문제를 해결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만사가 해결됩니다. 왜 나는 저런 부모님 만났는가? 왜 나는 남자 여자로 태어났는가? 왜 우리 집은 가난한가? 평생을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해결 안 됩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아무리 버스가 안 온다고 발을 굴린들 본인만 손해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지요.
이런 자가 갈등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확인하세요. 세계복음화,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여정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할 중요한 자세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취할 자세는 성령 인도 받기를 간구하세요. 간구하단 말은 간절히 구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간구하세요. 사단이 틈타지를 못할 것입니다. 며칠 전 제가 국민일보를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예배 시간에 커피 마시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름길이죠. 사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초창기부터 교회 안에는 다양한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청바지를 입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런 옷은 날라리 같은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어디 교회에 감히 입고 와. 안 돼. 그러나 진보적인 사람들은 아니 평범한 외출복인데 또 편하고 그래 입어도 돼. 막 둘이 싸우는 거죠. 또 파마하면 안 돼. 머리를.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자는 파마해도 되는데 남자는 하면 안 돼. 또 바뀝니다. 또 교회에서는 기타 치면 안 돼. 드럼 치면 안 돼. 무조건 틀린 것만 아닙니다. 너무 거기에 역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주제들로 보수와 진보가 양면 대립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어느 시대였던 어느 나라였던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거나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며 올바른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던 존 버년 잘 아실 겁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신앙인 아닙니까? 그가 신앙의 박해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기도를 체험할 수 있었죠. 근데 그 감옥 안에는 평상시 이 존 버년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간수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가족들을 못 보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몰래 문을 열어드릴 테니 가족을 방문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서 감방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자 존 버년이 감옥문을 나와서 몇 발자국을 걸어갔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시 도로 들어가라. 그 음성이 너무 뚜렷해서 순종하고 다시 돌아왔죠. 그러자 바로 얼마 안 되어서 왕이 시차를 나왔습니다. 왕이 시차를 마치고 돌아가자 간수장이 벌벌벌 떨면서 목사님, 왕이 시차로 올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자 성령님이 돌아가라 하셔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간수장이 하는 말이 당신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아시니 앞으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성령이 나가라 하시면 나가고 나가지 말라 하시면 나가지 않고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인도에 대해 감각이 전혀 없다 보니 우리가 인도를 못 받았던 것이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냄새 풀풀 나는 우리 기질대로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24시간 인도하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그분과 소통되기만 해도 대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저는요 요셉이 이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단다. 이 음성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가져왔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자 형의 낯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하는 길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든든한 이 만세반석 같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 인도 받기를 여러분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할 자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체험합시다. 실수했을지라도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지라도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폭풍을 예비하셨고 박넝쿨과 벌레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단번에 순종할 줄 알았고 요나는 믿음이 없다 보니 단번에 순종하지 못했죠.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독자도 단번에 들을 수가 있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분 좋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작은 일도 단번에 넘어서지 못하고 예배에 놓으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믿음 있는 신자, 이를 위해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듣지도 않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믿음이 생기는 법은 없죠. 밥만 먹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꾸준하게 먹음으로 믿음의 장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